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사사가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신앙의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던 시대. 미가와 레위 사람, 그리고 단 지파가 그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결국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넓은 자리, 더 나은 조건, 더 커 보이는 미래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미가는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자기 집에 있던 우상 신상들이 사라졌고 제사장도 함께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사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의 질문에 미가가 대답하는데 미가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들을 너희가 데리고 가버렸으니 나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이 한 문장은요, 미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가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자 그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미가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를 협박합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가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는 아무것도 되찾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가가 느꼈던 허무함에 공감하게 됩니다. 미가는 신앙이나 믿었던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기도 하고 자리와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으며 의지하던 환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미가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것마저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환경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미가는 우상을 잃어버렸고 제사장을 잃어버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은 적이 없었을 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도구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자리, 조건, 환경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때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남아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전부라면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미가처럼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서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